오늘 경계를 넘어 살아가기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과 자비의 종교.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어때요? 기독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독교를 한국의 많은 교회들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협소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이 훼손됐잖아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깨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옥교처럼 여기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부분인 거죠. 영혼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회복과 충만을 위해서 가열차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아담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 피조 세계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깨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계속 하는 얘기지만 교회는 뭐예요?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니까 만물이 두 번 나오고요. 충만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져서 이 세상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거죠. 채우시는 거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거 그것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아니고요.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충만케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문화 어떻습니까? 문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계와는 많이 다른 세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총재기로서 살아가야 될 인간의 타락은 피조세계의 타락과 깨어짐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가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해서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속사회는 그래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깨진 세상에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동은 어때요? 입에 풀칠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 행위,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자본을 많이 모아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생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불로소득이 있다면 거기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많이 그 자본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이 뭐예요? 건물주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가 돼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내 인생에 내 생을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노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노동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동은 일종의 예배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청지기적 자세로 이 피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이 세상과 매우 상반된 시각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문화와 지배 질서를 뒤엎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는 이 지배 문화 안에서의 이 지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력의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예수님부터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후로 이 지배 문화와 지배 세력에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교회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특성이 회복하는 것인데 이 땅의 지배 문화 안에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세상을 뒤집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upside down world.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turn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세상을 소란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뭐냐면 이러한 세상을 뒤집는 기독교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지배 문화 안에 있는 특히 오늘날 지배 문화는 뭐예요?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지배 질서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냥 순응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문화 안에 우리 기독교도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동화되어 그냥 흡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울 때만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기원전 6세기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원전 6세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요. 포로 다 끌려갑니다. 포로 다 끌려가는데 이때 이 모습이 이들이 살아갔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현실 규정. 바벨론 포로 끌려갔더니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지배 질서와 지배 문화가 있잖아요. 바벨론의 삶의 방식, 바벨론의 노동관, 바벨론의 경제 구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유배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모두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이라고 그냥 순응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살아갔던 그리스 로마 시대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문화에 순응하지 말아라. 이 문화에 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문화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려면 기독교적 세계관의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유배를 당한 것처럼 살아가죠. 바벨론의 방식, 바벨론의 관점, 바벨론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군림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경제지상주의적 관점, 그런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배 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잘못됐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일깨우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 이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주류 문화, 지배 문화 가운데 속해 살아가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알고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구전으로 전해진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쓴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였던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벨론 포로 시민들은 알았던 것이죠. 당시 바벨론의 이야기와 신화에 끊임없이 노출되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그 신화에 종속되어 있는 바벨론 신화가 끊임없이 자기들을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바벨론 신화가 어떤 거냐면 바벨론 신화는 인간이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인간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는 그 문화의 세계관 속에서 바울이 이 6세기 포로민들이 뭘 했냐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상상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상상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창조신화는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신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창조신화는 인간을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신의 형상은 왕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이다 그러면 신을 대변하는, 그 신의 형상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 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왕들을 위한, 그 귀족들을 위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창조신화라는 세계관 속에서 인간을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그냥 노동력 착취 당하는 그 대상일 뿐인 거예요. 인간은 노예로 부려먹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신화와 세계관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뉴마 엘리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의 세계관 안에서는 자신들의 모습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원래 누구였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 창세기, 그 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성경들을 새롭게 쓰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였느냐? 그게 바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주류 문화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담긴 하나님의 창조를 자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노동력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담당하는 청지기로서 그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 체제를 철저하게 뒤집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무자비한 제국 한복판에서 참 하나님, 참 주인,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분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울이 살았던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제국의 세계관이 지배한 세계처럼 대상만 달라졌지 동일한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망가진 세계관 속에서 어찌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가를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이 깨지고 어그러진 망가진 이 자본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정말 너희들은 누구이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자신들이 그냥 노동력, 신들을 위한, 그 왕들을 위한, 거기 귀족들을 위한 노동력이 일부밖에 안 되는 그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성경을 새롭게 기록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그럼 대안이 뭐냐? 바울의 대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보기 원해요. 바울은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네가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 속에서 그 지배하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세계관 속에서 너는 종처럼 되면 안 돼. 형제로 돼야 되는 것이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로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여기서 데리고라고 하는 돌려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영원히 그를 돌려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두 가지 대조가 나오죠. 잠시 동안과 영원입니다. 잠시 동안은 이 땅에서의 관계죠. 그리스 로마 제국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종과 주인의 관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네가 형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돌려받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지속된다. 그러니 네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의 핵심을 빌레몬에게 전달해요. 바울 논증의 절정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6절에 또 다른 대조를 보여주죠.
종과 사랑받는 형제. 첫 번째 대조는 잠시 동안과 영원이었는데 두 번째 대조는 종과 사랑받는 형제의 굉장히 상반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해요. 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네시모의 로마 세계에서 실제적인 법적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다. 오네시모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창조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런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종이라고 하는 건 이 자유인의 도구나 재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종과 자유인을 하나라고 보는 이 신분의 장벽을 허무는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이런 일들은 좀처럼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 시리즈인데 1세기 이야기 시리즈가 있어요. 병욱이는 다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읽었나요? 예.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1세기와 3세기 사이의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냥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책 모두의 주인공이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자유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인이기도 했고 이 푸블리우스는 가정교회 초대대입니다. 우연찮게 초대되어서 그 안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교회 초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요. 그 당시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여성이 당시 뭐예요? 남성의 소유물이죠. 근데 자기 아내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그걸 새롭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노예와의 관계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책 안에. 그러니까 총체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선교 이야기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오락에, 그 당시에 오락도 있는데 오락에 관해서 모든 것 총체적인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 푸블리우스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노예를 푸블리우스는 어떻게 하느냐? 형제처럼 대합니다. 그 책 안에서도. 형제처럼 대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유인으로 풀어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업 파트너로 맞아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인 형제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한 근거가 뭐냐면 오늘 바울이 교회와 개인들에게 썼던 이 빌레몬서 같은 편지, 이 편지가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권면과 이런 명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자신의 종을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변화된 모습들이 그 안에 자료들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구한말 그 시대에 노예 그 신분제도가 분명하게 명확한 시대 사회에서 복을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교회 안에 노비와 양반이 같은 형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에게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과 20절에 보면 내 형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요. 당시 바울 이 문화 속에서 유대인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빌레몬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교제도 안 했어요. 더러운 이방인들이었어. 더러운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도 안 받은 정결함이 없는 정결 예식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과 교류도 하지 않고 형제라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이 사람을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나의 심정이라고도 얘기하고 나의 형제라고 사랑받는 형제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체제를 전복하는 듯한 발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정황이
그 살았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뭐냐면 체제 전복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대안적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류 문화, 주류 가치에 편승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상반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뉴마 엘리시가 그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포했다고 했어요? 토라가 무엇인지, 창세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현무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의 실제가 뭐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실제 어떻게 살아냈느냐? 를 본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수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살 것이냐? 체제 전복을 꿈꾼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체제 전복적인 삶으로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바울은 한 번도 노예제도를 비판하거나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단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형제인 것을 알아야 된다. 형제로 돼야, 사람만이 형제로 돼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근원 원인이 바로 복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복음의 빚을 지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의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거나 재헌신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가 만드는 감히 우리 상상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대가 지불이 혹독하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 목록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오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대가 지불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아마 60대가 넘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그리스도 전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수하는 일로 또 갇힌 몸이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천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봐요. 바울이 이 복음 전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면 그 아는 것만큼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의 그 바울의 복음의 그 진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잘 증거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아름다움과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 아닙니까? 골로새서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골로새서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선명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했고요. 이방인에게 전했고요. 고위 관료에게도 전하고요. 노예에게도 전하고요. 철학자에게도 전하고요.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써드린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볼까요?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어요. 왜요?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이것이 복음을 전수. 바울은요, 체제 정복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시작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고 알려줬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했던 거예요. 그 당시 주류문화 주류같이 했던 천하지 종이라고 하는 신분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형제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역수항에 가가지고요, 제 아내와 함께 제가 강력한 도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매번 가면 도전 받긴 하는데, 내년에 동역수항에 갈 때 올 안에 단 한 명이라도 회심의 열매를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많이 혼났어요. 설교하시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처음 봤어. 많이 혼나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골방이 없는 골빈이가 되지 말라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혼나기도 하고. 올해 제 아내랑 저랑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살아내는 삶의 방편이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놀라는 게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 그냥 그거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니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죠. 하여튼 이번 한 해 동안에 이 복음으로 씨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좀 도전이 됐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복음으로 인한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이 돼야 돼요. 해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해결책이 못 찾아서도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계속 질문하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과 도전들 앞에 복음을 가지고 응답하며 나아갔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은 어떤 거였을까요? 복음으로 인해 현재 지금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나. 답을 찾지 못하는. 그렇게 수없이 답을 다 했지만 바울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는 답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감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타인의 경험, 타인의 말이 아닌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소망을 담아 해석하고 들려주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삶, 저는 이것이 주류문화, 주류가치 안에 있는 살아가는 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안적 삶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복음을 전수하는 삶이다. 바울은 이것을 살았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또 한 가지는 바울은
교회를 세워간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1절에는 형제라고 얘기하고 2절에 자매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가족에 관한 언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요.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형제요, 자매들이다. 이것을 빌레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빌드업 해나가잖아요. 계속적으로 쭉 가나가면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딱 하는 게 왜요? 그게 16절이라고요.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네가 받아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는 인종과 신분, 성, 그 다음에 소유 이런 게 장벽이 안 되죠. 다 형제고 사랑받는 자매로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 보면 그 리더십을 구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흑인도 있고요. 거기에는 고관도 있습니다. 거기 왕의 친척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도 있고요. 일반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구성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이게 이론이 아닌, 그냥 바울이 그냥 헛소리 떠드는 것이 아닌 1세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고요. 형제됨을 보여줬다고요. 자유인과 종이, 여성과 남성이 다 하나입니다. 바울의 선언이 헛소리가 아닌 진짜 교회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그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고 1세기 교회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 가정교회,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그 안에서 종을 진짜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일요일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원래는 초창기에는 여러분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고 저녁 때 모였대요. 그 교회 모임을.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노예들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 안에. 그러니까 그때 못 모이는 거야.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태양신이 있는 저기가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 이제 어떤 공적인 휴일이 됐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요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1세기 교회의 모습이.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언어는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불러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뭐 어떻게 부릅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만 남았죠. 형, 누나, 동생, 삼촌, 이모. 가족에서 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언어들이 사실 불려져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걸 가르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진실한 교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직분이 없습니다. 직분 뭐 줄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로 형, 누나, 동생, 조카 여기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다 이모가 되고 삼촌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형제로 자매로 맞아들이는 교회,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란다. 우리가 서로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함을 보여줄 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랑할 때.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갈 때, 넘쳐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열차게 일하고 계시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래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어떤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본이 되고 본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수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이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 속에서 특별히 자본이 모든 걸 다 잠식하고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세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대안적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